오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휴가 가느라고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직장이 또 좀 바깥에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지난 한 주간 나라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광복절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달이 나서 쪼개진 광복절이 되었어요. 왜 광복해는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을 거부하는가? 또 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고집하는가? 임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철회하면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독립기념관장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미 대통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새로 임명했어요. 이 사람은 일제의 식량 수탈을 양곡 수출이다. 우리가 일본에 양곡 수출한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요. 왜 일본의 사죄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국사편찬위원장은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나같이 친일 인사들을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교육기관이죠. 아주 큰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사를 담당하는 최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친일 인사로 다 바꿨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인물들이 역사교육의 요직에 앉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사람들은 독립기념관장밖에 몰라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힘으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심지어 가족 모두를 걸고 싸운 덕분이에요. 만약 그런 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없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 한반도가 36년간 식민지로 지배당했어요. 그리고 이 친일 인사들의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이 이 조선인들 한반도에 사는 백성들을 근대화시켰잖아요. 오히려 조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사는 일본 국민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조선인들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국적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세를 불고 일본 만세, 천황폐하 만세 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미군들이 이제 남한에 들어오잖아요. 아주 강력한 군대죠. 일본 제국주의를 이긴 군대가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요. 그때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같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아니 그토록 좋은 일본의 지배당인데 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이거를 미군들이 본 거예요. 이 조선반도 한반도에는 조선 백성들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신음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해방시켜 준 거구나. 그래서 세계가 일본에 신음하던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래? 일본이 끝장난 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친일파와 손을 잡아요. 왜? 소련을 등에 업은 북쪽의 공산당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요직 곳곳에 이 친일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날 친일파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떵떵거리는 이런 비극이 아직도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복회장 이종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당 이회영의 손자예요.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이항복 선생 들어보셨죠? 이항복의 10대 손이고 6 아들 중
넷째로 한양, 서울이죠. 한양 저동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이회영이라는 분이요. 집안 노비들 모두 면천에서 해방시켜요. 그리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국무총리 이완용. 이완용은 우리가 을사오적으로 알고 있죠. 국무총리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존경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본 편에 들었어요. 왜? 이 대한민국은 끝장났거든요. 딱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내 거 챙겨야 돼요. 내 부귀와 영화. 국무총리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암살을 모의하다 실패를 하고 안창호, 윤치호, 이상재, 신채호, 친동생 이시영, 이 사람은 훗날 그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부통령에 오르시잖아요. 이분도 다, 이 집안이 다 개종해서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6 형제들과 함께 오늘날 가치로 2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팔아서, 왜냐하면 한양의 명문가였어요. 그 집안에 그 사설 절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주 명문가였어요. 그 다 팔아봤더니 오늘날 가치로 2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팔아 60명 대가족이 만주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그 돈으로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자금을 조달합니다. 뿐만입니까? 교회도 만들고요. 그 교회에서요, 그 독립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집안이에요.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상해에 생길 때 원래는 고사했어요. 이러면 나라가 아내도 앙화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가했고요. 1932년 독립운동 중 일본 밀정들의 제보로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합니다. 그의 나이 65세. 참 슬픈 일이죠. 류관순 잘 아시죠? 안중근, 윤봉길, 홍범도, 김좌진, 김구. 이 당시에는요, 저기 공산당 뭐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념은 달라도 다 일본을 대항해 맞섰다는. 그래서 그때 막 연합하고 막 분열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분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지우려고 해요. 뭘 지워요? 처음에는 이제 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에 합작 있었던 사람을 먼저 지워요. 그리고 누구 지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유관순, 일본과 싸운 사람 지워요. 왜? 뭔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역사가 알려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지난 주중 읽었던 말씀으로 남유다 말기의 왕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합니다. 그는 8살에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돼요. 아버지 아몬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되는데, 이 신하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죽이고 8살 요시야를 왕으로 삼아요. 8살 요시야. 요시야가 뭘 알겠어요?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 대제사장 힐기야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신실한 왕으로 거듭나죠. 아버지 아몬은요,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시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인물이었는지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패망해 있어요.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오늘 말씀의 증거예요. 므낫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므낫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세워요. 다 세우고 이스라엘 최악,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 아시잖아요? 아합처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죄악을 쌓은 왕이에요. 이게 므낫세 왕이에요. 얼마나 그 죄악이 큰지 손자 요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도 그 죄악이 용서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왕들이. 왜 그 므낫세 왕만 벌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모두 버리신다 하십니까? 말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지 남유다를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악만 징계하시지 왜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참 궁금해요. 역대하 30, 오늘 말씀은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왕들의 역대 지략, 즉 역대하 33장 9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 숭배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듣고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온갖 감언 이설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해요. 봐라,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저 우상 우리도 섬기면 이 설린 우호관계에 얼마나 좋겠니? 강대국들이 지금 흥망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저 강대국들의 우상을 섬기면 저 강대국들이 우리랑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니? 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얼마나 좋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에게 치성을 드리면 저 봐라, 강대국 우상에게 저렇게 치성을 드렸더니 저 재물과 강대함을 주시는 거 아니야? 너희도 그런 거 받아라. 지도자가 하면 백성들이 따라해요. 므낫세 왕이 이방 우상들과 1월 성신을 하나님 오신 성전에서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자기 사는 곳곳 그 산당마다 산 위에마다 당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이방 우상들과 1월 성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몰록이라는 그 신은 그런 걸 좋아한다더라. 그러면은 다른 새끼들이 좀 잘 산다 그러더라.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므낫세의 회개를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지금 대통령도 이러기를 소망해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간 게 처음이라 그러던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사를 따르고 무당을 따르고 그래요. 불교도 희한한 불교를 믿더라고요. 므낫세 왕을 아수르 군대에 의해 죽게 하시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 다시 앉히셔요. 그토록 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도 백성도 그렇게 한 나쁜 왕 므낫세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했다 그래. 겸손히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 같은 나쁜 놈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가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없애고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겨라. 확 달라졌죠.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우두머리에 있잖아요. 금이 부하들에게 하나님 전도하는 거예요. 그가 죽고 그런데 아들 아몬이 이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것만 따라해요. 왜? 젊어서는 자기 어려서부터 교육은 늘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아몬이 므낫세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것만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교만해지자 그의 신하들이 제위 2년 만에 아몬을 죽이고, 이걸 보고 백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이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어린 아들 요시야를 8살 때에 왕으로 앉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대통령 뽑으실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투표하셔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은요 국민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도 무시하고 제멋대로가 아니라 차라리 우상의 뜻대로 따르고, 우상은 나라를 절단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쇠퇴시켜요. 왜? 그게 우상의 힘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 우상을 믿는 대통령, 우상을 섬기는 대통령, 나라가 절단나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은 사랑의 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하나님과 국민을 섬기려 애쓰는 대통령이 돼요. 죄 많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언제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 신실한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열왕기하 23장 오늘 말씀 24,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 어디 이 나라뿐입니까? 우리 경기도의 지도자, 서울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파리올림픽 그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우리나라 그 삐약이 신유빈 선수랑 일본의 그 하야타, 제가 그 선수가 하야타라고 그래서 금방 이었어요. 일본 선수 이름 하야타 24살이고 신유빈이 20살인데 하야타 선수가 이겨요. 신유빈 선수가. 근데 울 줄 알았는데 속상했을 텐데 꼭 참고 하야타 일본 선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이? 야, 저 젊은 애, 저 신유빈이가 대단한 인성의 소유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신유빈 선수 대단하다고. 걔네들은요 인터뷰 하잖아요. 억울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신유빈이가 가서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니까 막 칭찬을 했어요. 이 하야타 선수가 올림픽 후에 귀국해서 기자들이 물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고시마의 특공 자료관을 방문해 살아있는 것, 탁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가고시마 특공 자료관이 어딘가 했더니 가미가제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가미가제 아시죠?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는 큰 함선들이 막 미군의 큰 함선들이 일본을 향해 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일본의 비행기로 거기 한 명씩 다 태워가지고 자살 특공대예요. 비행기와 함께 미군의 군함에 박아서 죽는 거예요. 그 미군 군함 죽고 비행기도 죽고 지도 죽고 그게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인데 거기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영혼들이 1036명. 그 중에 조선인도 11명이나 있대요. 상케이 신문이 하야타의 이 발언을 칭찬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신문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본 국민들 기특하다. 역사 인식이 제대로 된 청년이다. 가미가제 특공 자료관 방문을 환영한다. 기가 막히죠. 일본은 지금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 미군이 일본을 점령했지만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일본 내에도 있었고 소련에도 있으니까 그 친일 세력과 물론 소수의 그 사람들은 처형을 해요. 미군들이 처형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주고 똑같이 우리 남한처럼 똑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 정부 요직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아베 총리도 다 뭐 그 일제 그런 것 1급 전범들의 외손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왜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 죽였잖아요. 암살해서 죽였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요. 일본 천엔 집회에 인물이에요. 딱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인물로 바뀌었지요. 일본은요. 자기들이 전범 국가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나라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만주와 난징을 비롯해 일본이 당시 벌였던 잔인한 살인과 수탈의 역사 절대로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신들이 근대화시켰다. 철도도 나아지고 공장도 세워졌다 라고 가르쳐요. 또 세계 최초로 핵폭탄 피해를 받은 나라다. 그러니까 8.15가 되면 어떻게 패전의 슬픔과 핵폭탄 그 서름으로 일본이 가력해요. 그러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가미가제 아까 특공 박물관 가가지고 다 일을 갈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고. 독도도 당연히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쳐요. 일본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결과 탁구 선수인 하야타가 가미가제 특공 자료관을 방문해서 자살 특공대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이 땅에 미국 놈들과 싸웠던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어서. 잘못된 역사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일본의 역사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왜 피해고 한국 대통령이 정부 역사기관의 장들로 임명하는지 언젠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지도자 므낫세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려 함께 우상 숭배케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 다 없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백성들에게 끼친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손자 요시야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곳곳에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말씀 28절 30절에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이방 나라 애굽의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영토 밖이에요. 지금의 시리아고 수리아에 있는 아수르 땅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와요. 당연히 애국과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아수르 사이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땅이 되었죠. 유다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 애국 군대가 우리 땅을 와 방어하러 나간 거예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아수르 군대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신기하죠. 애굽왕 느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야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의 애굽 왕이 여호와 하나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느고와 싸우다가 애굽 병사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 얘기만 11기화에 나와요. 왜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도 전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에 이르기까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방 나라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그 우상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남유다를 거스러 올라간다는 말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 죽어요. 남유다 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신실한 요시야가 죽지만 그는 지금껏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교회와 이웃과 마을과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를 높여서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중에서도 또 누군 동네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뭐 면장이든 이장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누군 직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누군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누군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누군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셔요. 왜냐하면 신실한 지도자 하나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곳곳, 세계 곳곳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보수 진보라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나를 통해, 신실한 내 자녀를 통해,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